오늘 본문의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총 2만 명을 먹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자리에 온 사람들은 결핍에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죠.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고 무언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문제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이 먹는 것을 보며 내 것도 채워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뭐 해라? 뭐 해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정말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이유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이놈들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세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뭐하는 자는 그렇죠. 믿는 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처음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모인 군중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닌 거죠. 군중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몰려온 이 군중들은 믿어서 문제를 해결할 마음가짐이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아예 강도 높게 직접적으로 나를 먹고 마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으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코웃음 칩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설득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설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진리라도 법입니다. 그게 뭔 법인데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코웃음 칩니다.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없는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믿어라. 그러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수군거리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수군거리는 자를 설득하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으면 저는 설득을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먹고 마시라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려면 내가 정해놓은 방법에 주님이 설득해 주시고 맞춰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유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강압적이시네요. 목사님 너무 비논리적이시네요. 너무 그렇게
강요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루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제를 되새겨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앉아서 곱씹어 봐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저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설교도 해왔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목회가 힘들어요.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성도들을 자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돼요.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50분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설득을 하고 또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내가 해놓은 방법에 도장을 찍어주고 능력을 베풀어주기만을 바랬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꼬일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멍청해지자, 내가 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한 목사가 돼보자,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거든요. 삼손 얘기를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랑 집에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 안 했단 말이야. 당신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계획해 놓은 데에 다 힘을 보태주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듯이, 애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한테 손바닥을 마주치자고 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 앞에 좀 더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좀 더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줘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요기도회 설교도 그렇고 세미나 이후에 그래, 나 가만히 있어보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자. 한쪽이 가만히 있어도 한쪽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한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막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담백하게 얘기만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답은 없어요. 아직 결과가 안 주어졌으니까. 이번 여름 사역도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전교인 수양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님께서 세미나 때 다음 세대를 챙기려면은 그런 거 좀 하면 안 좋겠냐 해서 그냥 광고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막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게 잘 되긴 할 건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내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은 보조 역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해야만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꿈꿔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방법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 봐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은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들겠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꼬마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나 줬는데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회의론적이고 한 사람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들 속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앉으라 그랬어요. 앉아라. 앉아라. 주님의 첫 번째 방법은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너무 바쁘지 마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일어서지 마세요. 주님이 뭐 하라고 할 때까지 하지 마세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바빠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막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조금 똑똑합니다.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설레발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으로 보내드렸다시피 지혜가 오히려 솔로몬을 힘들게 한 것처럼 내가 내 지혜와 경험으로 일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내 일을 더 엉끄러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대책 없는 말 앞에 그냥 앉아라.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다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라는 새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아무 소용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이고 회의론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한 거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다.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 주세움교회 요즘에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돈을 더 꼬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해봐라. 너희들이. 근데 우리가 이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리 8% 시절에 우리가 그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감이 안 오시죠? 저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매달 우리 헌금 뻔한데 갑자기 통장에 돈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이번 달에도 한 1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해봐라는 거죠.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내가 더 벌어야, 누가 새로운 사람이 날 도와줘야, 새로운 어떤 능력이 생겨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가진 거로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하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걸은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에 예수님의 힘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저는 이거를 설득할 수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여름 사역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제자들한테 줍니다. 순종의 대가죠. 예수님이 앉히라고 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나눠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순종해서 나눠주니까 그 결과로 2만 명이 먹은 거예요. 순종의 대가로 주님은 무언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앉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무 바쁘다. 너희들 너무 생각이 많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앉으래요. 여러분들을.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 계획들 다 내려놓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생각 버리고
네가 있는 거 나하고 같이 해보자. 너 있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뭐 다른 데서 돈을 꾸어오고 누가 도와주고 어떻게 하고 해서 멋지게 하려고 하는 거를,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거를 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그냥 네 형편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꾸며도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천장도 메꾸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방수 처리 싹 다 했습니다. 김윤옥 기사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한테 대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12광주리 같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광주리를 주신다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있는 음식들이 다 뭐예요? 먹다 남은 거예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면 주님은 진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감사예요. 감사. 주님이 주신 것에 토달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똑똑하다고 생각해왔고 그토록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 생각대로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희한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졸릴 시간이니까. 저희 교회 건물이, 금요일 날도 얘기했던 겁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소방이 3급 시설이에요. 3급 소방 시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관리 업체에다가 물어보니까 3급이래요. 그래서 우리 김윤옥 집사님한테 3급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자격증을 땄단 말이에요. 3급을. 그 합격률이요 30%밖에 안 된대요. 100명 치면 30명 붙는데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몇 점으로 붙었다고요? 예, 70점이 커트라인인데 딱 70점으로 붙었어요. 예, 하나님이 역사적이죠. 근데 난데없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소방서에 안전관리자를 바꾸려고 전화를 하니까 우리 건물이 2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2급을 따야 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서에다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아, 그 건물 무조건 2급이라고, 지하 2층까지 있고 스프링클러 있으면 2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그래도 김윤옥 목사님 저한테 아유 목사님 때문에 헛고생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해서 자격증 2급으로 따겠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 번 더 그 소방업체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서, 아니 소방서에서 우리 건물이 2급이라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리해 주시는 분이 3급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스프링클러가 있으면은 2급이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 달려있는 거. 네, 집사님 말씀 맞아요. 연결 살수 설비예요. 저기 전문가가 딱 앉아 계시네요. 네. 왜냐? 스프링클러는 저수조가 있어야 돼요. 저수조가 건물 내에. 우리 교회는 저수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소방차가 와서 그 호수를 직결해야만 이게 물이 나오는 연결 살수 설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 그 도솔방제라는 그 관리자분이 소방서에다가 우리 교회는 연결 살수 설비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죠. 우리 교회는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연결 살수 설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쥐구멍을 찾으려는 거예요. 아가씨인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일 오시면 당장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한번 되게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좋게 해서 그날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일단 김윤옥 집사님은 돈을 아꼈어요. 2급 16만 원 듭니다. 교재비 신청비 돈을 아꼈어요. 또 시간을 아꼈어요. 또 제가
지금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거든요. 이 건물에. 제가 3일 교육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자격을 딴 사람이 있으면 면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방에 다 해결된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냥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김윤옥 사님이 다시 자격증을 따서 교회 관리자가 되면 우리 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 그 소방 안전비를 안 줘도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아예 완벽하게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더 이상 고생할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믿어라. 그러면 된다. 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 보니까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예. 제가 정말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무조건 믿어라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식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막 여러분들 강요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마주치니까 의외의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캠핑 가요. 이것도요. 막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이 오는데 그 청년들을 잘 정착을 시키고 우리 교인들이 단합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근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교인들이 시간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전교인 수양회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준비하는 저도 힘들고 교회 재정도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막 검색을 해보더니 그 별똥별 글램핑 카라반 거기를 알아본 거예요. 또 거기를 가보니까 자는 숙박시설이 글램핑하고 카라반이 딱 9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규모에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비가 조금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홍보를 할까 하는데 마침 그 캠핑장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드론으로 찍은 거 아니거든요. 그 영상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딱 보더니 우리 예중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그 박현지 집사님한테 엄마 캠핑 간대 캠핑 나 캠핑 갈 거야.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김영희 집사님네는 엄마 나 캠핑 갈 거야. 막 그러니까는 그 집도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어요? 내가 납득이 돼야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걸 하겠다. 이러면 내 지식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무슨 기복적이고 맹신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신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기적을 이뤄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에 느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근데 안 믿는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래, 믿지 마라. 나를 먹으라. 그렇게 해놓고 그냥 우리 대화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주님께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12제자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2만 명이 그 다음날 예수님 찾아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을 어떻게 먹냐 하고는 가버렸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안 가요. 왜 안 갔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딜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설득돼서 논리적이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믿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믿으라고 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사는 더 똑똑해져야 되고, 목사는 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여러 통계 자료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했던 그 많은 동네들은 믿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철학적이고 설득으로 복음을 전했던 아덴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아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남편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다고요? 창세기에 누가 태어나고 죽고 누가 태어나고 죽고, 그 재미없는 설교, 들어도 재미없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이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러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남편이 먼저 아내를 깨우면서 여보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왜 교회 가게? 그러니까는 남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 이대로 살다 죽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또 들어봐야 되겠어 하고 교회를 나갔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남편이 설득이 된 거예요? 뭐 납득을 시킨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남편은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하나님은 있는 말씀으로 전해줬을 뿐이고, 그 남편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 남편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전히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을 한번 내려놔 보시죠.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경험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 떨어져야만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앉아라. 네 생각, 네 계획 다 내려놔라. 그리고 너에게 없는 거를 요구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거에다가 내 능력이 플러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2만 명을 먹인 것처럼 너에게 있는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줄 거다. 남은 음식 한 광주리씩 순종한 대가로 줬다고 이게 뭐예요? 라고 하지 말고 그것에도 감사해봐라. 그러면 너에게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서 손바닥에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처럼 삼손이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르니까 지금까지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삼손에게 손바닥을 갖다 댔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 임신케 하셨고, 나시린의 귤의 3개 중에 2개를 어겨도 힘을 걷어가지 않으셨고, 머리카락까지 홀랑 깎아놔도 하나님은 마지막 부름에 응답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기 손을 갖다 대니까 소리가 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멍청해지면, 우리가 좀 둔해지면, 우리가 좀 내려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한 25분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화 안 찾아도 되고 재밌습니다. 그냥 설교 말씀만 딱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거 믿고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뭘 새로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건물이 2급에다가 상급도 되고요. 또 우리
계획한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막 해보려고 하니까 일이 더 꼬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그걸 믿고, 주님, 아버지 나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루에 5번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 부끄러운 모습들,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만 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 회개하게 될 것이고, 진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듯, 내 남편을 사랑하듯, 내 자식을 사랑하듯, 내 취미와 내 애완동물을 사랑하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지는 그것만큼 하나님과 내 사이의 박수소리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앉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2022년도 하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